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끈끈이 주걱이라는 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꽃말은 발을 조심하라인데 자칫 그것을 밟기라도 하면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끈끈이 주걱은 식충식물로 이렇게 보면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걱같이 생겼고 잎 주변에 수염처럼 빨간 돌기들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기 끝에는요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물기가 맺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아침 이슬이 아닙니다. 끈적끈적한 액체입니다. 거기에 곤충들이 앉으면 끝이에요.
액체에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풀이 서서히 곤충의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끈끈이 주걱은요, 꽃이 피면 아주 평범한 풀같이 보입니다. 식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명을 빼앗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마치 끈끈이 주걱풀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아 먹으려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 중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은 쉼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처럼 르비딤에는 샘이 여러 개가 있고 물이 넉넉해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곳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도 르비딤에 대한 소문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게 도착했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사막을 통과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타는 갈증, 물도 떨어지고 했으니까 타는 갈증을 시원하게 그곳에 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참아서 마침내 도착한 곳입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르비딤의 샘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기대했다가 없으면 실망이 크죠. 이스라엘 민족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특히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아주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맞이하죠. 그래서 결국 백성이 또다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다오. 우리가 먹을 물을 주어서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 모세가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기적인데 믿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희망을 가지고 샘도 찾아보고 물이 나올 만한 곳도 또 땅도 파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겠죠. 그런데도 물이 없자 또다시 뻔한 레퍼토리가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 무능하게 원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전에 물을 허락지 않으시고 어차피 주실 거 물을 허락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을까요? 미리미리 주셨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 아닌가요? 왜 힘들어서 원망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뭘 기다리실까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셨겠죠. 사실 거저주면 나중에는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매일 $100씩 집 앞에 이렇게 매 집마다 놔뒀더니 처음에는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당연한 듯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항의하죠. 왜 돈을 안 주냐? 내 돈 내놔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거저 주어지면 나중엔 그걸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또 저녁에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또 때를 따라 비와 눈이 오며 바람이 불며 우리가 먹는 물이며 또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공기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감사합니까? 그 때문에 다른 시험을 이겨냅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당연한 것이 공급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방법은 샘이 아니라 바위에서 물을 터쳐주셨습니다. 왜 바위에서 물을 터쳐주셨을까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왜 못 믿냐는 거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란 뜻이고 또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답답하지 않아요? 그동안 온 시간 세월 그 기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무리반은 없을까요? 왜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까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야 감사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죠.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다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무리바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석, 즉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신다고, 내 병을 빨리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그렇게 시험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조금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불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처럼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기쁨 아래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오랫동안 투병 중인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또한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친히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로 또 파송된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